할렐루야, 우리 렘넌트 반가워요. 예, 목사님 보이면 손 들어 보세요. 네, 감사해요. 사랑합니다. 오늘은 2020년도 마지막 주일이고 또 우리 렘넌트 졸업하는 날이에요. 코로나19가 아니면은 각 기관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졸업 예배를 드리고 또 수료증을 받는 날인데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우리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오늘이 2020년 마지막 주일이고 내년의 주일은 2021년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 우리 한 장 한 장씩 묵상하고 말씀 받는 가운데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여호수아는 출애굽의 지도자, 영도자 모세의 시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언약을 계승받아 가지고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그러한 현장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은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광야 40년 딱 지나고 가나안 땅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걸어갈 30년을 하나님이 미리 여호수아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미리 본 여호수아, 앞으로 여호수아는 자기 삶에 미리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 여호수아에게 주신 미션이 가나안 땅 정복입니다. 출애굽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미리 보여준 것이지요. 마침 어저께 학원 복음만 메시지가 뭐였나 하면은 미리 보내었어요. 학원 메시지가 보면은 요셉이 나와요. 요셉이 미리 본 것이 있어요. 언제? 외로울 때야. 우리 렘넌트들이 어리니까 뭐 외롭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외로울 때에 우리 렘넌트는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 렘넌트들이 외롭다, 나는 왕따가 됐다, 그 다음에 나는 친구들하고 교제가 단절됐다, 나는 무능하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 안으로 들어온 렘넌트들은 이제 그 모든 것을 딱 복음 안에서 치유받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미리 봐야 됩니다. 요셉은 형님이 10분이 있었지만은 형님이 전부 다 요셉을 뭐라 할까요? 이게 따돌려 버려 가지고 요셉이 굉장히 외로웠어요. 노예로 팔려갔기 때문에 요셉이 외로웠어요. 그런데 요셉은 뭘 봤냐? 그 외로움 속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본 거예요. 보디발 아버지 집에 있을 때도 비전을 잡아봤고, 노예로 붙들려가 있어도 그 비전을 잡고 있었고, 감옥에 가 있어도 비전을 잡고 있었고, 그리고 그걸 누렸는데 어느 날 그 비전대로 바로 왕 앞에 가가지고 애굽의 비전을 설명해주고 총리가 되었어요. 자, 그러다가 어느 날 그 후손들 중에 모세가 있었어요. 모세는 왕궁에서 자라게 됐는데 무술도 배우고 학문도 배우고 했어요. 그런데 도저히 무능 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학문 배운 것 가지고 무술 가지고 히브리인들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무능 속에 빠져버렸어요.
요셉은 외로움이지요. 외로움. 모세는 무능 속에 빠져버는 거예요. 그만큼 많이 배우고 실력이 있는데 도저히 하나님의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를 줬느냐 하면은 복음을 깨닫게 했어요. 그래서 모세 인생이 갱신이 된 거예요. 전에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나는 이제 포기해야 된다 했는데 복음 피언약 하나 딱 깨닫고 갱신이 돼가지고 출애굽의 영도자가 된 거예요.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미리 하나님이 주신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완전 단절됐었어요. 집하고 그 다음에 사무엘하고 엄마가 너 나시린으로 살아라 해가지고 성전에 갖다 놔버렸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완전히 집하고 단절돼 버린 거예요. 우리 손주가 있는데 집에서 여와서 하루 잘 때 있거든요. 다음날 주일날 여온다고. 엄마 아빠하고 단절돼 가지고는 밤에 잠을 안 자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형아 잠 못 자도록 만점들 옆에서 막 깨우고 이런 일도 있는데, 사무엘도 어릴 때에 성전에 나신으로 받쳐져 가지고 집하고 단절돼 버렸어. 그랬는데 사무엘이 이 단절 속에서 법궤 옆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절이 문제가 아니고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사람인데 미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 있으면은 미리 보게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윗, 내년 1월 달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미리 주신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외롭다, 단절됐다, 무능하다, 여기 전부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미리 주신 것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핍박 속에 있었어요. 고난이지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고난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누리면서 미리 뭐를 받느냐? 미리 골리앗의 빈 곳을 딱 봤어요. 그래서 골리앗을 이기고 다윗은 미리 본 것이 있습니다. 성전. 광야 40년 동안에 그 성막이 들어와 가지고 400년 지나니까 너덜너덜 떨어져 버렸구나. 그래서 미리 성전을 본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다윗은 성전 지을 준비를 전부 해놓은 거 있죠.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엘리사는 위기 시대가 되었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북쪽 이스라엘의 위기가 딱 왔어요. 그때 엘리사는 뭐를 봤느냐? 하나님 나라의 영적 배경을 봤어요. 영적 배경. 아람 군대가 막 쳐들어왔는데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어마어마한 숫자가 많아요. 그래서 두려워하니까 엘리사는 영적 배경을 봤는데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된 걸 봤어요. 아람 군대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다 하면서 미리 본 거 있죠. 그래서 미리 보고 미리 가지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되는 축복 속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 쏘면 안 돼요. 이제 새해가 되면은 우리 렘넌트들 한 학년씩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학교로 가게 되어지고 상급 학교로 진학도 하고 하는데 가면은 전부 이런 것이 딱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미리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딱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호수아가 미리 본 여호수아는 앞으로 걸어갈 30년이 뭐냐? 가나안 정복이에요. 모세는 출애굽 시켜가 40년 동안 훈련을 시켰어요. 그 훈련시킨 후대들하고 가나안 땅 정복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내년부터는 237 성전 시스템을 세워야 돼요. 코로나 오고 뭐가 하더라도 전 각지에서 237 성전 시스템들을 세워가지고 거기에서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또 해외에도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이제까지 모세 오경을 배웠거든요. 모세 오경을 배웠는데 모세 오경 속에서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애굽입니다. 두 번째 광야예요. 세 번째 가나안이에요. 하나님은 모세 오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이 부분을 주시면서 이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 이제 걸어갈 30년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히브리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 생활을 하게 됐어요. 자, 애굽이 뭔가? 애굽은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 세상은 누가 잡고 있어요? 세상은 사단이 잡고 있는데 여기에는 누가 있어요? 바로 왕이 애굽을 전체 통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히브리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뭐가 되면은 종이 되어버려요. 종.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 버리니까 종이 돼버려요. 종이 됐어요. 그래서 종이 됐는데 종이 돼가 뭐 하느냐? 벽돌을 굽어요. 열심히 굽고 반듯하게 굽고 그다음에 또 많이 굽어도 종에서 벗어날 수 없어. 마귀의 종이에요. 바로의 종, 사단의 종. 우리가 복음 모르면은 복음 놓치면은 세상에 나가 일을 하는데 세상에 종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면은 열심히 하는데도 경제가 하나도 안 돼. 경제가 안 된다니까. 그냥 그저 뭐 하냐? 고깃국 한 번 먹고 그냥 밥 한 번 먹고 그렇게 육신적으로만 살아가는 종이 돼.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요, 누가 죽었냐 하면은 후대 렘넌트들이 전부 다 나일강에 다 빠져가 죽어버린 거죠. 원수 마귀는 세상은 우리가 늘 종살이 하다가 그냥 죽기만 바라는 거예요. 후손들이 다 죽어요. 지금 또 복음 모르면은요, 렘넌트들이 게임에 빠지고 중독에 빠지고 나중에 마약도 빠지고요, 도박에 빠지고 뭐 온갖 군데 다 빠져가지고 뭐 후대들이 다 죽는 일이에요. 교회 다니는데도 그렇게 이래요. 아브라함 후손인데도 지금 이렇게 됐던 거예요. 언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라. 요셉이 누구예요? 복음 안에서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어났을 때는 애굽을 다스렸는데 그 위에 제자가 안 날았어. 렘넌트가 없어버렸어. 애굽에 영향 주는 사람이 없어져 버려. 그 전부 다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RUTC하고 그러면서 지금 237 성전 운동하고 렘넌트 데이를 하고 WRC하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오늘날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애굽이 뭔가? 복음 없으면은 완전 죽고 완전 고생하는 것이다. 광야입니다. 광야 어떻게 나왔느냐? 광야 나올 때에 힘기르고 창 쓰고 칼 써가 나온 게 아니에요. 피 언약 가지고 나왔어요. 피 언약. 유월절 피 언약. 어느 날 모세가 이거 하나 딱 깨달았는데 하나님이 너 가가지고 장로들에게 얘기를 해. 장로들에게 피 언약 했는데 장로들이 다 알아들어 버렸어요. 장로들은 저 유사들한테 하는데 유사들이 다 알아듣고, 유사들은 집집마다 얘기했는데 다 알아듣고, 유월절 피 언약을
문설주에 집집마다 다 발랐어요. 그날 밤에 애굽에 바로 왕의 장자부터 저 맷돌 가는 여자의 장자, 심지어 짐승의 첫 새끼까지 전부 다 죽어버렸어요. 그게 뭔가? 사단의 머리가 박살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사단 머리를 박살내본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 큰 재앙이 내리는데 피 있는 집은 그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건 뭐를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 죄 사함을 받게 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구원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출애굽이 되죠. 피언약으로 뭐 하느냐? 출애굽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 이건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 이 잘 들어야 돼요. 두 번째, 광야에 나오니까 영적으로는 자유함이 됐는데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군대가 됐는데 육신적으로는 애굽이 자꾸 돌아보여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거예요. 그럼 광야 생활에 원리가 있어요. 광야 생활은 그럼 어떻게 살아가느냐? 광야 생활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은요, 첫 번째,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광야 가는데 성막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 집에 보따리만 해도 옮기고 해도 힘드는데 성막을 만들라니. 그런데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려고 그래요. 광야 생활할 때는 반드시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든 백성들 중앙에 뭐가 세워놓느냐? 성막이 세워졌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당이 세워진 거예요. 예배당. 그러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가고 다음에 직장 가고 어디 가든지 간에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텐트를 치는데 전부 문이 어디로 향하게 텐트를 치느냐? 성막 중심으로. 우리 집도 성막 중심으로, 장로님 집도 성막 중심으로, 성막, 텐트 문이 전부 성막 중심으로. 가기는 어느 쪽으로 가느냐? 가나안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문의 방향은 항상 성막 중심이에요. 다니엘이 포로로 붙들려 갔어요. 기도할 때 어느 쪽을 향해서 기도해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 있어도 교회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강단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강단의 말씀 중심으로 예배 드리고, 내가 직장에 가서도 내 삶의 모든 중심은 교회, 예배, 은혜, 교회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광야에서 살아남는 방법이에요. 이 성막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거거든요. 불기둥, 구름기둥이 항상 이 위에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언약궤 따라가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언약궤를 딱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언약궤를 만들어라. 궤를 만들어란 것은 언약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약을 담았기 때문에 언약궤가 중요한 거예요. 그걸 증거궤라 그래요. 거기엔 증거,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내신 증거. 그러니까 불신앙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게 증거다, 증거. 그러니까 믿음 가지고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리가 뭐예요? 세절기예요. 세절기는 구원과 관계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관계 있는 거예요.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 구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구원의 확신이 유월절이에요. 피 바른 날 우리가 구원받았다. 구원의 확신이에요. 오순절, 성령 인도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수장절,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는 알곡은 천국에 들어간다. 이 땅에 살지만은 천국 배경 가지고 살아간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게 수장절이에요. 구원의 확신. 그래서
늘 구원의 확신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게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입니다. 이거 지키면서 잊지 않고 따라가는 거예요. 광야 생활의 원리, 광야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구원받았었는데 그럼 어디로 가느냐? 방향이에요. 가나안. 광야 생활에서는 거기서 살면은 고생 바가지로 하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방향은 가나안이에요. 이걸 방향이라 그래요. 광야 생활에 우리의 방향이 어딨냐? 오늘 또 보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요.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신약에서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 우리는 방향이 어디로 해요?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 방향이 돼야 돼요. 교회에 나아가는 방향은 선교의 방향이 맞춰야 돼요. 요게 방향이 안 맞추면은 점들 광야에서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도는 거예요. 왜? 불신앙 치유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돌아도 방향은 가나안 땅이에요. 돌아도 하나님은 가나안 땅 방향을 맞춰요.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딱 방향 맞추는 거예요. 이게 광야 생활의 원리예요. 마지막 세 번째,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이건 뭐예요? 약속의 땅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지시하는 땅 가보니까 그게 가나안 땅이야.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 반드시 들어가야 될 땅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를 해야 될 땅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원론으로 볼 것 같으면은 이거는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천국을 의미하지만은 전도학적으로 말하면은 이거는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땅 끝까지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래서 그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것이 끝까지 증거되면은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듯이 가나안 땅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은 천국과 또 실제 우리에게는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렘넌트는 알아야 돼요. 대통령 되기 위해 가지고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 돼서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내가 돈 마련해 가지고 사장 되기 위해서, 벤츠 타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벤츠 타고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 하려고 회사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거 빠져보면은 돈 벌어 놔놓고 불신자처럼 자살하는 거예요. 돈 벌어 가지고 노름해 가지고 망해버리고요. 돈 벌어 가지고 그 다음에 또 마약해 가지고 망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내 시간과 물질과 재능 전체 가지고 뭐 하느냐?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 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뭐 하느냐? 골리앗 꺾어야 돼요. 골리앗. 이게 남아있는 흑암이에요. 남아있는 흑암이에요. 현장의 흑암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골리앗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전부 다 떨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꺾어야 돼요. 여기 가서 뭐 해야 되느냐? 여기 가서 미스바 운동해야 돼요. 아무 힘 없어가지고 또 당하고 앉았는 거예요. 또 당하고 앉았어. 그래서 사무엘처럼 미스바 운동해가지고 예배 회복하고 언약 회복하는 거예요. 어느 날 사무엘이 한 사람한테 기름 부었어. 누구냐? 다윗입니다. 여기 가서 뭐 하느냐? 성전 운동하래. 성전 운동. 성막이 다 떨어져 버렸어. 가나안 땅 들어가지고 400년 지나니까 성막이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바람 불고 그냥 벗개만 달랑 남을 정도가 되고, 나중에 성막이 없어져 버려가지고 벗개만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때 다윗이 성전 운동하는 거예요. 성전 운동이 뭐예요? 복음 운동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내가 성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죠. 내가 성전이다. 아, 예전에 조상들은 돌 성전을 만들어 놓고 예배 드렸어요. 출애굽하고 나서는 성막을 만들어 놓고
언약의 예배를 드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성전을 세워놓고 언약의 예배를 드렸는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내가 성전이다 라고 말씀한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전, 교회 중심으로, 그리스도가 머리요 우리는 몸이 된 교회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전도 선교에서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교회가 든든히 서고,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결론이에요. 결론.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가 이제 무슨 삶을 사느냐, 내가 만날 여기서 사느냐, 언약 놓치고 맨날 남의 종살이 하듯이 아이고 하면서 이 일 어떻게 하냐 그러고 눌려 사는 거예요. 그 애굽에 사는 사람, 광야 삶 삶. 구원은 받았는데 피언약은 체험해서, 피언약은 체험했는데 이거 놓치고, 모세가 얘기하는 말씀 놓치고, 성막 중심 놓치고, 만날 땅 갈라져가 죽는 사건 터지고,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또 죽고, 그 다음에 불뱀에 물려가지고 또 죽고, 고생하면서 막 맨날 애국 얘기해가면서 원망 불평하다가 터지고, 그거 아니고 뭐 하냐, 이게 되지. 이거 방향은 가나안으로. 가나안. 다음에 보다 차원이 높은 삶이 뭔가? 가나안에. 이거는 맨날 불평하는 삶. 가나안은 세계 복음만 하는 삶이에요. 차원이 틀리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차원이 틀려. 목사님은 예전에 여기서 예수 믿어도 여기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예수 믿는데 만날 이게 되는 것도 없고 빙글빙글도. 오늘 연초에 주신 말씀 있지요. 우린 절대 언약 속에 들어와 있고, 전도 대열에 섰고, 비태 대열에 섰고. 20몇 년 전에 전도 선교 세계 복음학할 때 목사님이 웃었거든요. 가창 사람이 무슨 세계 복음을, 우리 꼬라지만 좀 잘 알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듣고 계속 있으니까요, 차원 다른 신앙생활 나와보세요. 높은 곳을 다닐지라 했잖아요. 신앙생활의 차원이 지금 다른 거예요. 목사님하고 공부하던 그 목사님들 만나보거든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 말이 안 통할 정도가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하고 같이 하다가 또 저쪽 딴 데 가는 목사님 가가지고 목사님 된 사람이 있거든. 한동안 와가지고 한 20분 30분 얘기하는데 이게 없어요. 예수 안 믿는 건 아니죠. 계속 얘기했는 게 육신적인 얘기만. 신앙은 좋다 하는데 그렇다니까요. 우리 빨리 아셔야 돼요. 첫 번째. 그래서 결론입니다. 첫 번째, 오늘 일부 예배 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에 때문에 미리 보여줬어요.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왜?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시대적인 계획. 지금 코로나 오고 온갖 것 다 오기 때문에 이제는 세계 곳곳에 237 성전 시스템 세워가지고 치유와 렘넌트 서밋 운동을 해야 돼요. 이건 시대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요, 흐름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또 이 제목은요, 학원 복음만 메시지 흐름하고 똑같이, 그리고 내년에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미션과 같은 이런 미션을 우리에게 주는 거, 흐름이 딱 맞는 거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대적인 계획과 하나님이 약속해 놓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두 번째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말씀을 딱 붙들어야 돼요. 그러면 형통합니다. 우리 렘넌트가 말씀 붙들고 공부하면은요, 형통해져요. 공부 못하는 학생들 보면요, 말씀에 집중이 안 돼서, 그래가지고 게임도 들어오고 음란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냐, 여러 가지가 들어와가지고 이게 집중이 안 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온 사람들은 집중이 돼요.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은 집중이 돼요. 그 공부 못할 수가 없어요. 이거. 공부 잘하라 이전에 공부할 수 있는 집중이 돼야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딱 붙들면은요 형통하게 됩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말씀을 딱 붙들고 있으니까요 그가 형통하였더라. 보디발의 집에 가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 그가 형통하였더라. 감옥에 갔는데 형통하였더라 그런 거예요.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우리 렘넌트 학교 가면 이제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둘째, 말씀을 묵상해야 해요. 반드시 할 겁니다. 그게 오늘 여기 1장 1절에서 9절에 다 나와 있어요. 네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은 평탄하게 되리라 그래요. 평탄.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주의 천사와 천군이 동원되어 가지고 전부 평탄하게 하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뭔가 하면은 나는 언약의 계승자다. 여호수아는 언약의 계승자예요. 모세가 이제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느보산 비스가 꼭대기에서 모세를 불러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언약의 계승자가 된 거예요. 이제 21세기에 언약의 계승자는 우리 렘넌트들이에요. 우리 은혜교회의 언약의 계승자들은 이제 30년 후에는 여러분들이 언약의 계승자로 서야 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 세 번째, 역할 따라 주신 거. 역할. 전부 다가 목사님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렘넌트는 목사님도 될 것이고, 어떤 렘넌트는 장로님이 될 것이고, 어떤 렘넌트는 브리스가 부부처럼 사업에 딱 성공할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다윗처럼 막 음악을 잘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역할 주고 달란트가 주셔요. 그걸 가지고 뭐 하느냐? 헌신을 하는 거예요. 교회 살리는 거예요. 교회는 달란트로 축복받은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보면은 지도자는 강하고 담대히 말씀 붙들고 역할 따라. 그 다음에 장로님들은 오늘 보니까 유사들은 뭐라 하냐 3일간 갈 수 있을 정도로 양식을 준비하라. 이 밑에 가면 나와요. 요단을 건너는데 3일 가면 3일 동안 양식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직자들은 받은 축복을 메시지로 딱 정리해 가지고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사역을 해 가지고 성도들의 영혼이 살아나게 만들고 성도들이 응답받게 만들고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역할이 있을 거예요. 그걸 잘 해줘야 돼요. 그리고 또 일반 성도님들은 지도자를 잘 보필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했던 것 같이 여호수아에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원네스가 딱 되도록 해줘야 합니다. 원네스가.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5분에 학원 복음화가 미리 본 렘넌트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21년을 놔두고 하나님이 여호수아 1장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호수아에게 미리 보게 하신 게 뭐예요? 가나안 땅에 내가 네게 줬다 미리 봤어요. 이제 미리 가지고 이제 그걸 미리 누리는 거예요. 미리 정복하고 도면으로 다 그리고 성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걸어갈 30년 나는 어디 사느냐? 애굽에 지금 있느냐? 아니면 광야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나안 정복의 차원 높은 신앙생활을 하라고 21년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건 난 내년에 했으면 좋겠다. 첫 주일 했으면 좋겠겠는데 아니에요. 학원 복음만 딱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확하게 미리 말씀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약속으로 붙잡게 됐습니다. 우리 렘넌트 강하고 담대하길 바랍니다. 새학년 올라가는데 그 다음에 반드시 올라가더라도 말씀, 묵상, 언약 계승자로 딱 준비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 가지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걸어온 30년, 걸어갈 30년의 귀한 말씀을 가지고 오늘 또 우리는 미리 보게 하셨는데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제는 새 해에 새 학기에 강하고 담대한 말씀 붙들고 형통하고 말씀 붙들고 묵상하면서 평탄하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잘 준비하는 우리 렘넌트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